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묵상을 했어요. 오늘도 믿음에 관한 묵상입니다. 믿음의 자라감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자라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래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감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랍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라감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래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래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자라감의 주체가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심으로 자라간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자라감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의 자람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지금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은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 제자들은 뭘 알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누구신지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따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지 모르고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모르고 쫓아간다라는 것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믿었건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건 아니면 특별한 감동으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선택했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선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죠. 이 은혜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지금도 확신하는 믿음의 지식이고 경험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누구신지 모르고 믿음으로 따르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발생되었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게 두 가지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 부름을 받았어요. 이 첫 번째 믿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게 된 것이에요. 신비로운 것이에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에요. 우리 역시 그렇게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은 후에 알게 되는 것이지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유학생 부모로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가끔 통화를 합니다. 자신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대요. 근데 교회를 떠나질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캐나다에 와서 세례를 받겠대요. 그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의 씨앗은 그 영혼 안에 담긴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의 믿음의 자라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기 위해 자라가는 거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믿음의 온전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실상 우리는 모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의 은혜를 아는 일에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그 목표는 어떤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의 자리 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계시를 통해서 배우는 어떤 지식으로도 그 지식 자체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성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그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요. 지금 여러분도 결국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자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 말씀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똑같이 발생됩니다. 그대로 발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었다는 것도 결국 성경 계시를 통해 알게 된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묵상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이는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의미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함께 성경을 여셔야 됩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첫 믿음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삶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믿음을 소유했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시편을 먼저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은 시인의 간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넘어 8장으로 넘어가면요,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을까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 배의 풍랑이입니다. 그 바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루아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으신 그 생기 말입니다. 루아흐, 생기 말입니다. 성경은 이 단어가 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생기, 폭풍, 바람, 숨결, 하나님의 루아흐. 그 풍랑은 성도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미 따랐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를 믿는 순간부터 그를 따르는 믿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삶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전 잠깐 들렀던 이 해밀턴이라는 곳에서 제 아들이 백혈병이 걸렸었다고요. 잠깐 들린 곳에서. 전 제 아들이 백혈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해밀턴에 정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 제게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믿음과 관계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폭풍들이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경험 이후에 8장 27절에 보면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 그가 누구신지 질문을 하게 돼요. 비로소 그가 누구신고 믿기 시작했는데, 따르기 시작했는데, 믿은 이후에 그를 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은 후에 그를 알게 됩니다. 그를 따른 후에 그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게 된 후에 곧 그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의 상태예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육체를 쳐서 그의 말씀에 한번 복종시켜 보십시오. 외롭지만, 힘이 들지만, 내 몸이 거부를 하지만 그 육체를 쳐서 그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게 하시는 방법이요,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우리에겐 틀림없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믿는 그 믿음을 허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면은요, 실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실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주를 따랐던 제자들이,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냥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비로소 8장에 가서야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신고? 믿은 후에, 따른 후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고? 그가 누구인고? 따라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알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과 관계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 풍랑의 시간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삶의 풍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배에 일어난 이 풍랑은 다분히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풍랑을 통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첫 믿음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 믿음의 지혜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 때마다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건 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내 믿음 없음에 대하여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 양심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잖아요. 풍랑일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주께서 내 믿음과 상관도 없이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정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만큼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어제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어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험난했던 어제의 시간들 말입니다. 내 능으로요. 다시 어제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전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주권적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온 것입니다. 믿음을 배워온 것이에요. 그 믿음의 핵심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제 마태복음 8장을 지나 14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바람입니다. 또 풍랑입니다. 제자들을 홀로 탔던 그 배가 풍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선생인지 유령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유령이라 그러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요만큼 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 앞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그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나름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풍랑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교회를 통해 이런 믿음을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린 당연히 이걸 믿음이라고 여겼죠. 베드로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대로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왜 바다에 빠져들어갔을까요? 빠지는 게 맞죠. 인간이니까요.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의심했기 때문이래요. 작은 믿음 때문이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빠졌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면서까지 자신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까지 뒤엎으면서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자연 법칙까지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신화에서나 나오는 것이죠. 미신이지요. 이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백입니다. 이 사건과 함께 결국 그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의 자람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의 신적 능력을 통해 이런 고백을 드렸지만 아직 그가 메시아라는 것, 그가 구원주라는 것, 내게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내적 상태인 의심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상태의 믿음을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래요.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라가야 될 믿음의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지는 것일까요?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들을 그들은 몸으로 체험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에 관한 굉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 충성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재산이라도 바쳐서, 목숨이라도 바쳐서 그 정도의 선생이라면.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충성, 헌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과 신념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언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렸던 그 제자들이 결국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그 베드로가 결국 다 예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결국 나는 그를 모릅니다. 이 모습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어떠셨을까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게 자신을 의탁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버려져야 마땅합니다. 그 제자들은.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피로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왜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적 표현대로라면 베드로 안에 온전한 믿음의 지혜를 담으시기 위해서요. 그 믿음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 그 믿음의 지혜로 인하여 두려움 많았던 베드로가 비로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의 힘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처음 2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죠. 결국 그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질문의 복수는요.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 처절한 믿음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표로 하셨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님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들,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한들, 그 고백이 무슨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고백이 무슨 나의 믿음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이 아니고는, 당신의 그 은총이 아니고는 결국 나는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이유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을 이겼을 때가 아닙니다. 처절할 만큼의 치명적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요, 구원주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예언적 신앙 고백이었지요. 비로소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믿음의 지혜를 배웠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지혜는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당신의 꺾으신 뼈로 나를 즐겁게 하옵소서, 구주를 향한 예언적 고백이었죠. 내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인생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비로소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바울이 교훈한 이 두 번째 믿음의 자리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이 시작하신 첫 번째 믿음의 결국인 그 두 번째 믿음의 완전은, 완성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목표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큼의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 확신의 참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풍랑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병도, 모든 삶의 역전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병 고치자고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자고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 좋은 데 가자고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종교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신비적이고 추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님을 알아. 온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그의 의만을 갈망하는, 사활을 걸고 그의 의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의 의를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인생들이 드리는 정성스러운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의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 아들의 희생 제사만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가 요구되어졌다면요, 구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그 아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그 아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그저 저희들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헌신이 아니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 안으로 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아들 안으로 피하라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때 인생들이 살 길은요, 그들이 살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의 살 길은요, 미련합니다. 미련한 복음의
미련한 복음의 예표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눈을 들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를 바라보면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너무 죄되기 때문에. 성경적 헌신의 의미를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에게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그가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고 그 아들의 육체야. 히브리서 기자의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살길, 새로운 살길, 이 열어놓다라는 동사, 엔카이니아라는 이 동사가 헌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헌신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 헌신 안으로, 그 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와 무관합니다. 아니, 죄가 클수록, 여러분의 죄책이 클수록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미련해요. 죄가 더 클수록 더 적극적입니다.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책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믿음은요,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숨을 바칠 만큼의 헌신한 이후에, 종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헌신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래요. 목숨을 들여 충성하되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인의 그 은혜 앞에 무익한 종일 뿐이로소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그림을 보이십니다. 복음의 그림을 보이십니다. 두 강도가 있었죠.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입니다. 한쪽 강도는요, 예수라도 붙잡아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뿐입니다. 그 믿음의 의지뿐입니다. 그는 그 신념 역시 믿음이라 여겼겠죠. 그러나 그에게 낙원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동일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영혼을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내 영혼을 생각해 주십시오. 비록 그가 일평생 강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드릴, 내 자녀들 앞에서 드릴 마지막 고백이죠.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세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영혼을 생각해 주세요, 주님. 이게 우리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고백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살아왔던 믿음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의 전 과정을 받아낼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요, 그 미련한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았다면 이미 버려져 마땅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당신의 루아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의 결국은요, 그 믿음의 목표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이 믿음의 지식,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 믿음의 지식, 우리에겐 아무런 선이 없음을 아는 바로 이 믿음의 지식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쉼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만을 갈망하십시오. 그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를 노래하시며 사활을 걸고 그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 있게 이 새벽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나 사모했던 대로 교회를 통하여 미련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소이다, 영광이로소이다. 하나님, 부대 죄인오라 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부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